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영속성이란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딱 두 구절밖에 없는데 이에 상응하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3절 시작에 그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을 가리킵니다. 둘은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에 근거하면 11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하려 했는데 거기에 11 제자와 다른 이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두 제자는 11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25리라는 번역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5리는 한 9.8km인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30리라고 또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11.8km 정도인데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거리는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60스타디온이라고 설명합니다. 1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육상 경기할 때의 거리인데 180m에서 한 185m 정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60스타디온이라 하면 10.8km에서 11.1km,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11km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리는 근사치에 최대한 맞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엠마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아직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좀 덜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분이셨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런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흥분하며 이야기했고 그로 인한 이 절망과 좌절감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오던 당일날 예수님의 부활 소문에 관해서도 두 사람이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문,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다라는 소문도 듣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두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며 서로 논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캄캄한 밤도 아닌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 심지어 저녁 때까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의 상식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물론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라고 설명하지만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이에 관해 사람들이 몇 가지 설명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셔서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분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실 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설명은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을 볼 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들의 미련함,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현재 일몰이 한 7시 오후 7시 10분경입니다.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한 11km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 것을 고려하면 한 오후 4시경쯤에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발하기 전에는 당일 새벽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출발했던 건데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려 하니 엠마오에 묵었다가 날이 저물었으니 다음 날 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초대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특이한 장면입니다. 떡을 가지고 떼어주는 것은 보통 집주인이 이 손님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이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마도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바로 연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그때 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순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얄궂기도 하십니다. 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영속성입니다. 이 표현 대상 영속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조금 응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상 영속성이란 어떤 대상이 잠시 사라지거나 가려져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위스 철학자이자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을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단어인데 장 피아제에 의하면 출생 후 6개월 전까지 아이들은 이 대상 영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연구는 출생 후 4개월 정도까지 이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깍꿍놀이를 아십니까?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얼굴을 보여주며 깍꿍하는 놀이입니다. 4개월 이전의 아이에게 이 깍꿍놀이를 많이 합니다. 깍꿍하며 손을 펼칠 때 아기는 한없이 맑게 까르르 웃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의 아기들에게는 대상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두 손으로 가려지는 순간 엄마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가려진 손 뒤에 엄마가 있다는 생각, 대상 영속성이 아직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사라졌다라고 아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라졌던 엄마가 깍꿍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기에게는 참으로 신기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놀이가 생후 4개월 전까지 아기들에게 중요한 놀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기들의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아기들의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 영속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이후 아이들이 크더라도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늘 엄마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됩니다. 표현이 또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이 깍꿍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주셨다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갑자기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주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영속성을 가질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 영속성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영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 영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나의 존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영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931번째, 93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소원,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